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다. 시작.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저기 어디 나도 보는 그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분께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딴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께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토끼가 풀 뜯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채가 돼. 그래요. 토끼가 풀 뜯는 데만 집중하면은요, 어디선지 독수리가 썰살 같은 데 내려와서 그냥 낚아채 가요. 우리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되듯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있고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할 그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우뚝 서는 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이요? 계룡산이요? 아니요. 예수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산이에요. 하나님 계신 모세가 어디 가서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 산에서.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어요? 갈멜 산에서. 이삭을 어디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서. 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선포됐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다 산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셨대요? 예수님 안에. 11절에도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래요. 그 예수님, 그분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어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변형산이에요. 어떤 이름은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뒷동산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산으로 도망갈 거기에 뭐 방공호하고 숨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룡산 가서 숨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분 안에 꼭 거해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래서 그렇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라고 마가복음 13장 10절이었나요? 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그때가 임한 거라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제가 소망적인 것은 그 2월 4일자, 5일자 그 국민일보에 세계 기독교 뭐 어떤 그런 그 연구가 돼서 2050년이 되면 세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줄어들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막 줄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대지요, 미국도 그렇대지요, 우리나라도 그렇대지요. 근데요,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게 국민일보 2월 4일자인가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마지막 때 더 늘어난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찬송가를 보면요, 복음적인 찬송가들을 보면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다 작곡 작사가 돼 있어요. 대부분 찬송가를 보면 그때는 어디서요? 유럽 쪽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이 복음적인 찬송가도 그때 그 시대 그곳에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요. 진짜 복음이. 그러다가 조금 뒤에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옮기더니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막 기독교로. 그 다음에 1900년대 후반, 1900년대에 들어서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1900년대, 2000년 초까지. 그리고는 2000년대 지나가가지고 어디로 계속해서 막 옮겨져요. 2000년대에는 서쪽으로 계속 옮겨져요. 그래서 뭐 필리핀, 파키스탄 이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방글라데시 뭐 또 아프리카 계속해서 옮겨지는데요. 이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세요. 옮겨져요. 근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미국도 줄어들다 그러고요. 유럽은 이미 뭐 공동화됐다고 막 줄어들어가지고 막 교회들이 다 비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자꾸 서쪽으로 옮겨져요. 이제는 서쪽으로 가다가 아프리카 쪽으로 간대요. 거기서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네. 현재는 기독교 인구가 13억 400만 명이 돼요. 13억 400만 명. 그런데 2050년이 되면요, 18억 명이, 한 5억 명 정도가 늘어난대요. 아프리카 쪽에 엄청 복음이 옮겨져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타난 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국민일보에 나온 말씀이었고요. 나온 글이었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대요. 근데 어부들이 그 그물을 칠 때 한 곳에서만 1년 내내 10년 내내 거기서만 해요? 옮겨 다녀요. 어디로요? 물고기가 있을 법한 곳으로 옮겨요. 자,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것,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쓸모없는 것, 그 소리, 쓸모없는 것, 그건 다 버린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옮기면서 그물을 계속 쳐요. 시대별로 유럽에서 1800년, 1700년대, 1800년대. 그 전에는 뭐 터키나 또 어디예요? 자, 마게도니아, 또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그쪽 지역,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에서, 터키 이쪽에서 에베소, 필리포, 골로새 뭐 이런 데서 로마로 막 가고, 그때 막 그거 하고서는 그게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런데 거기가 있을 법한 곳에 그물을,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안 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일본 사람들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데도 공산들이 딱 막아놔가지고 거기 그래도 지하교회에 뭐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있을 법한 곳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 같은 데는요, 그 시대에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데는요, 그물 안 쳐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닌가?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막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얼마 후면 아프리카에 그 복음이 전파돼,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얼마나 지금 그쪽으로 가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대요. 49절 시작.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가 곧 2050년도에 그쪽에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 그때까지도 좀 기다려야,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뭐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한 거지, 아마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했대요. 참고하시자고요. 하시고,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끝까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나타났다, 막 누구 뭐 지난주에 말 안땡땡 하나님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초대교회는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상호 증인의 뭐 이런 거,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니, 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근데 그게 다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은 갈급하잖아요. 뭘 좀 알고 싶은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별로 안전하고 뭐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사시고 아니 그런 소리 들으려면요 죄송해요.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들으려면 엄청나게 좋은 책도 많고요. 아니 불교 막 이런 데도 참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곧 아까 사모님 기도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인데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환난 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환난 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요, 무화과 나무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때, 심판의 때를 잘 분별해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의 때를 잘 구별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24절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까지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성전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우뚝 서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는 그때에 그 환난 후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의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져요?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흐트러뜨리시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고 새 창조를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걸 계시록 14장인가요? 계시록 8장에서는 그 별들을 목회자들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좋은 천사라고 하는, 선한 천사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나쁜 천사라고, 악한 천사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뭔지는 저도 깊이 안 여쭤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새 창조를 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집이 오래되면 헐고 새로 짓잖아요. 못 쓰게 된 집은 헐어버리고 새로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요. 다시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대요. 27절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치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택하신 자들을 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신대요.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일까요? 그냥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좀 막연해요. 어떤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네.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 구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생명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 그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그 거듭난 생명이 구원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은 택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하나님은 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셔서 영생 말로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아마 못 외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요한 3장 14절 15절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택하셨다. 그럼 뭐 그냥 아무나 다 교회 다니면 다 택하신 건가? 글쎄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택하신. 그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럼 택하신 건가? 택하셨다가 도로 물리시는 건가? 아니에요. 택하셨으면 반드시 생명을 주셔요.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생명, 사람 생명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다시 물릴 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생명은 물릴 수 없어요. 택하셨으면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셨으면 그건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은 그 생명을 주신 자들,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게 불러 올리시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 가면은 또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도 일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일은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고통이셨던가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기쁨이에요. 감사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크게 보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시편 103편 2절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천사들이 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천사는 영이에요. 영. 그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택하신 자들을 섬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며. 심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천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구원하는 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일도 하고 또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런 일도 하고 천사들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들을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1, 42절 여기 만나면 안 돼요. 이거 만나면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이것들을 거두어내가지고 불법은요, 진리로 살지 않는 게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 반대가 뭐예요? 적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는 합법. 예, 그러네요. 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합법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창조가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나는 어때요? 지금 합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불법으로 살고 있어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합법으로 살고 있는가? 불법으로 살고 있는가? 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합법으로 사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내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내 속에서 남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암만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불법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 마귀의 마음으로 하는 것, 또 불법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을 거두어내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린 어떤 천사가 하는 걸 만나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천사가 아니고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그 천사를 만나야 돼요.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여기 마가복음 13장 27절의 천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나는 어떤 천사하고 가까운가? 어떤 천사하고 가까우세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쪽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천사하고 가까우시다면요 매일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7절의 천사들과 가까워야 돼요.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 성도는 자연 또는 사회 현상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연 현상도 보고 사회적인 현상도 보고 그 변화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네? 경륜이라는 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오이코노미아인데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게 경륜이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그러면은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우리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3장 9절부터 12절에는 교회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렁뚱땅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셔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목표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일을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이게 섭리예요. 섭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그 계획된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옆에 분에게 우연은 없대요. 시작. 우연은 없어요. 다 거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렁뚱땅하고는 전혀 관계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 가운데서만 일을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믿으세요. 시작.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가지에 봉우리가 맺히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그걸 알라고요.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사회적인 현상, 자연의 현상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러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까이 곧 눈 앞에 이른 줄 알라. 눈 앞에 오셨으면 다 오신 거예요. 이제 두드려서 열면 돼요. 그렇죠? 눈 앞에까지 오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버려두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고기를 보는, 천국은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남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나 보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냥 그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한 분도 그들과 같이 그들을 따라가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심판의 사건은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한 세대를 30-40년으로 보기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한 30년에 35년 사이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실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표인데 온 인류의 심판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그게 10년일지 5년일지 또 50년일지 그건 30년일지 2050년이면 이제 한 28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때 뭐 기독교 인구가 13억에서 18억까지 는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셔요. 아멘. 반드시 이루셔요.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좀 신학적으로 막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르는 게 전지하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날과 그때 심판의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 그날 그때는 누구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심부름하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셔서 아들도 모른다 그러셔요. 아들도 모른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꼭 아시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으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셔요. 아까 사모님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셔요. 하나이시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마지막 날은 누구라도 감히 함부로 알고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다. 그 말씀이셔요. 그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신 아주 비밀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셔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계셔요.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날 그때를 정확하게 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정확한 연월일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19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지라도 때와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대략은 알 수 있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예민한 사람, 그분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막 예수님 오신다 무조건 다 틀렸다?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막 해가지고 막 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무슨 하얀 옷 입고 막 모여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민하게 그분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주의하라. 그 말씀은 보라. 그 말씀이에요. 보라. 누구를 봐요? 예수님 잘 보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을 잘
잘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으라고 잘 보고 깨어 있으래요. 아그리 푸네요. 깨어 있어요. 아그리 푸네요. 깨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 예수님을 잘 보고 있어요. 마치 젖먹이가 엄마 보고 있듯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준비할 수 있도록. 아무한테나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한테 마음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토끼가 풀 뜯는 데만 정신 팔리면 독수리가 채간다고요. 낚아간다고요. 세상의 것에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냥 채가도 몰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풀을 뜯어도 너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막 풀도 뜯어먹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되 주님께 집중해 있어야 된다.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걸 말씀하시네요. 지금 사흘 전이에요. 돌아가시는 날 사흘 전. 지금 화요일 말씀이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네요.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 종들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하셔요. 지금 목회자들을 말씀하셔요. 권한을 주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 마찬가지예요.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그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권한을 일을 맡기시면서 깨어 있으라. 특별히 누구한테요? 문지기한테. 예민한 사람. 문지기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음은 둘로스인데, 원어로 보면 둘로스인데, 이 문지기는 뒤로로스예요. 뒤로로스. 둘로스, 뒤로로스. 비슷해요. 그렇죠? 지키는 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요. 늘 그분께 집중해 있으라고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 있으라고요. 36절 시작.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는 거, 그게 자는 거잖아요. 그걸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냥 있는 게, 그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연세 드셨다고요? 교수님, 연세 드신 분들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말씀이나 그분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심통이나 막 하고 그냥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냥 막 그게 자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 보면은 그거 보지 않도록 예수님께 그거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셔가지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돼. 원망, 불평, 막 그냥 막 누구는 왔다, 그럼 누구는 왔다. 그게 자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셨을 때 그 자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왜 깨어있지 않고 그 삶을, 그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자고 있었던 거? 이를 갈게 된대.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는 것 그렇게 보여드리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우리 자는 것 보여드리지 마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언제 주인이 오실까? 언제 주인이 올까? 더디오리라 하여. 지금은 아니겠지.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지멋대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뭐 나는 누구 안 때렸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나는 술 안 먹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 그거예요. 그냥 내가 원망할 거 내가 원망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그게 이거예요. 49절 50절 시작. 생각까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날에 주인이 오신대요. 오셔서 51절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니.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나중에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을 안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안 보였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 그 예수님을 안 보여준 이유는 2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계신데도 일을 안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니. 25장 31절 시작.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요. 구분하시는데 뒤로 쭉 넘겨가지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길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냥 지욕심으로만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43절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는. 언제 저희가 그랬어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을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것, 그게 곧 예수님 나한테 안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시작. 그들은 영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시작. 다시 시작.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 지금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네요. 뭐하고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고 있으래요. 주님께 집중해 있으래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래요. 그분께만 집중하고 있으래요. 토끼가 풀 뜨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한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도 핑계대 종들한 그때 제자들한테만 하셨으면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만 하시고 우리한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핑계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주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잘 집중하고 있어서 그날 마지막 때에 택한 자로서 온전한 구원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